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쪽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한 내 영이 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힘주셔서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구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축구공 안에다가 뭘 넣어야 될까요? 축구공 안에다가는 공기를 주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축구공이 탄력성을 유지해서 축구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축구공 안에다가 바람, 공기를 집어넣지 아니하고 공을 집어넣으면 탄력성은 전혀 없습니다. 통통 튀기지도 않고 축구 경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공기가 적당하게 잘 들어가 있으면 이 축구공이 통통 잘 튀기기도 하고요. 경기를 하는데 지장이 없죠. 공기가 들어가 있긴 있는데 만약에 적당한 공기의 양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양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70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러면 이 공은 탄력성을 잃어버립니다. 탄성을 잃어버려서 축구 경기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탄력성은 공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탄력성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회복의 탄력성이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발로 공을 빵 하고 치지요. 그러면 공 한쪽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일그러집니다.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원거리로 금방 어떻게 돼요? 다시 탄력성이 회복이 돼서 원 상태의 모습으로 공이 놓여 있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물체는 탄성이 있듯이, 그리고 다 그 탄성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도 그 회복의 탄력성이 다 다릅니다. 왜 농구공의 탄력성과 그리고 축구공의 탄력성이 다르고 배구공의 탄력성이 다 다릅니다. 이처럼 사람도요, 각자 탄력성이 다른데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각자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삶의 회복을 위해서 삶 속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감정도 있고요, 충동하는 마음도 있고요, 낙천적인 것도 있고, 공감 능력이나 긍정, 아니면 도전, 아니면 원인 분석력과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각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작용을 해서 사람마다 그 탄력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겨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정성입니다. 얼마만큼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탄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을 공으로 본다면 한쪽으로 들어갔어도 긍정성이라고 하는 공기가 꽉 차여 있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복원력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극복할 수 있지만 이 긍정성이 많이 있지 않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회복하는데 더디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긍정성이라고 하는 공기는 무엇인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욕의 바람이 아닌 우리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삶의 공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긍정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정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이 긍정성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주입이 될 때에 우리 때때로 어려운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때로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모세는 성경에 보면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위대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다윗 왕도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바울로 되기 전에 사울일로 있었을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맨 앞장서서 봉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그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은 그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었고 그들의 인생은 회복 탄력성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찌그러진 공에 공기를 주입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으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 위대한 신앙의 목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무는요 바람 속에서 견고해지고 비온 후에 새순이 돋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광야와 같고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봐도 다윗이 쓴 시로 성전 낙성가로 불려집니다. 다윗이 그냥 순탄한 인생 속에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상황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죽음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수월이라고 하는 죽음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상황의 급박성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끌어내어셨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물을 길다라는 말. 그러니까 깊이 빠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말이죠. 혼자서는 스스로 올라올 수 없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온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어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의 영혼이 회복의 탄력성이 좋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께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 영혼이 회복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회복 탄력성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내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니 첫째는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께 자신의 영혼을 수월에서 회복시키신 것에 대해 무덤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자신의 감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가지고 떠났다가 돌아오죠. 거지로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요, 이 둘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부려막심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가지고 나갔으니 아버지가 얼마든지 그 둘째 아들의 지위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요. 당시의 사회법상으로 보면요, 얼마든지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비난할 수 있고 아들로 받아들이지 아니해도 됩니다. 그러한들 어느 누구도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둘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갔더니 쫄딱 망하고 돌아왔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거지가 되어도 싸다. 저런 녀석은 호적 나가야 돼 하면서 조롱할 수 있고 나무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안아줍니다. 입을 맞춥니다. 손에 가치를 낍니다. 신을 신겨줍니다.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우리 함께 찬치합시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되 감사하여서 이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성도들아 온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자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자리에 영혼의 회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대조적인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지만 은총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슬픔이 있지만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베옷이 있지만 그 베옷을 벗어버리고 기쁨의 띠를 띠게 됩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유럽을 제패하고 부족할 것이 없었던 나폴레옹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았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 속에 행복했던 날은 6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세상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장애로 온갖 고생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던 헬런 켈러는 그가 말년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어. 헬런 켈러가 말을 합니다.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매일매일 나는 행복했노라고 말합니다. 그녀에는 크게 세 가지의 장애가 있었죠. 앞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어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지만 그녀는 날마다 매일매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나폴레옹과 헬런 켈러의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차이입니다. 나폴레옹은 수많은 것을 가졌으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헬런 켈러는 어려운 중에도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았기에 그 삶이 아름다울 수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는 거죠. 한 번 감사했어요. 그러면 몇 번 행복할까요? 한 번 행복한 겁니다. 10번 감사했어요. 그러면 10번 행복한 거예요. 100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100번이 행복한 겁니다. 10,000번 감사했어요. 그러면 10,000번이 행복한 겁니다. 성도님들은 얼마만큼이나 감사하신가요?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뭐라고 말해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범사에 항상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분명히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눈으로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어요. 진로에 있어서나 건강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와 또 직장의 문제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영혼을 회복하셨기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행복이 찾아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감사하셔서 늘 행복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시고 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영을 회복시키셨기에 감사가 있고 둘째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감사를 통해 뭘 누리냐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에게 있어서 저녁은요 어둠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 영혼이 수월에 내려가는 상황에 밤에 밤잠을 못 이루고 죽음의 사투를 벌입니다. 식은 땀을 흘리면서 인생의 사투를 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그 수월에서 던져주셨고 살려주시자 다윗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인해 자신이 죽게 돼서 곡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울음으로 가득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저녁에 울기는 했지만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덮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니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근심과 걱정의 먹구름이 다 지나가 버리고 떠오르는 태양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내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잡초가 우거진 땅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위대하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 묻은 땅을 갈아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농부 하나님은 내 마음 밭을 갈 때에 10마리의 검은 말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사용한 보습은 몹시나 날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습으로 나의 마음밭을 깊숙이 갈아내셨을 때 10마리의 말은 십계명이고 보습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내 심령이 쪼개질 때 나는 저주 속에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가망이 없고 길을 잃어버린 고아와 같았으며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는 슬픔과 자책과 절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밭가리 위에 씨 뿌리기를 시작하셨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 밭을 쪼개고 깊이 갈아 엎으신 것은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하려는 준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기쁨으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자신의 인생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 땅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고 그의 심령이 뭐 하나 심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라고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갈게 하여 주셨고 쟁기질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묻어버린 그 메마른 이 심령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 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은 꼭 좋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기쁨의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좋은 환경이 기쁨 그 자체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은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참된 기쁨은 어디 있느냐면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joy, 기쁨을 말할 때 J-O-Y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J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가 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기쁨의 이유와 조건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의 회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항상 기뻐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면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셋째는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성도님들의 삶이 뭘 하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통이요, 내가 잘해가지고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형통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형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내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교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형통하게 됐다. 내가 잘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다윗이 어떻게 되었어요? 산처럼 큰 산을 이루었습니다.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린 그 순간에 자신이 근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산과 같이 높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잖아요. 시원하시죠?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를 끊어버리는 순간 저 에어컨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멈춰버립니다. 그저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전기가 연결되었을 때에 저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을 냅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면 그 순간 올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통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할 때에 그의 영혼이 회복이 되었고 형통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레아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번성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요, 성공한, successful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했다 이 말은 성공했다, 번성했다 이런 뜻이 있죠. 로리 브레스 존스가요, 주식회사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왜 성공하게 되었는가? 왜 예수님이 형통하게 되었는가? 그건 단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타를 손꼽을 때요, 일본의 후지겐 기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나 비싼가 싶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봤어요. 후지겐 기타 쳐봤더니 일렉트릭 기타가요 4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너무너무나 비싸요. 이 기타 하면 이 후지겐 기타를 알아주는데, 이 회사의 창업자인 요코우치 회장이요, 자기의 자서전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모든 성공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신의 성공이요,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형통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번성케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요셉을 뽑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슨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도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까지 가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꿈을 해석해 주어서 좀 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요셉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모아주셔서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십니다. 형통은 사람이 보기에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진정한 형통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하시고 번성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C.S. 루이스가요, 그의 책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피조물에게 합당한 선은 자신을 창조자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피조물은 선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랬습니다. 고통의 문제,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스스로 그 고통을 이길 수 없기에 창조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양보할 때 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일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진 영혼,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양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공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고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성도의 영혼을 회복하십니다. 그 안에 감사, 기쁨과 형통함이 있습니다. 늘 감사한 삶으로 살아가시면서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성공과 번성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기쁨이 있으며 감사가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